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명품이고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십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탕자 이 비유를 이 본문을 한 번의 설교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나눠서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의 분깃을 받아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이방으로 떠났죠. 그러나 다 탕진하고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불결한 돼지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은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하는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이 뭐였죠?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나중에 이 자식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근데 이 둘째가 이 모든 결과가 아버지를 등진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다 창세기 1장 3장의 아담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인 줄 다 압니다. 우리 제일 먼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들을 공급받아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덧입는 삶, 하나님의 생명, 그 지혜, 능력,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내 마음껏 공급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요함을 덧입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에게 주셨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충만함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뜻대로 네 주장을 하면서 네 꿈을 펼쳐라. 얼마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만으로도 네 지혜, 네 능력, 네 사랑, 네가 가지고 있는 너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만으로도 얼마든지 너는 네 생명과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그 축복된 삶, 안녕, 행복들,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의미들을 너는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뱀으로 형상화한 사단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꾀에 넘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처럼, 그래서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내 뜻을 펼치고 내 주장을 하면서 내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겠다. 내 스스로 안녕과 행복, 생명을 취하겠다. 그 선택을 해버리고 말죠.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영광에 그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한계 속에 다 갇혀버린 뿌리 뽑힌 나무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그때부터 땅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풍성하게 살아야 될 나무가 뿌리 뽑히면 내재되어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있는 동안만 살아요.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 죽듯이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계 속에 갇혀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자원의 그 한계 속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한계는 인간들이 다 동원을 하고 협력을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그 한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합력해서 합동을 해도 그 무한한 한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뭘 가져왔습니까? 한계는 인간들로 하여금 결핍, 부족함 속에 사는 인생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그 결핍, 시간의 결핍.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이제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니까 인생이 길어야 100살도 그 100살도 어떻게 삽니까? 어떤 분은 뭐 120. 근데 원래 여러분 120이 인간의 최대의 수명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최고의 수명은 몰라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0여 강간은 80이라도 그 인생이 어떻게 한다? 속히 지나가 버린다.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한계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날마다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장소, 우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에 우린 제한 속에서 모든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한계, 부족한 결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여러분 뭐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들 결국 모든 걸 파헤치면 똑같습니다. 그 한계 결핍 속에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고난과 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왜 정치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정치는 여러분 진정한 천국과 같은 지상 낙원의 정치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개인적인 이익이 먼저입니다. 정치 악들은 계속 존재하고 경제 악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경제하는 사람들이 뭐 인류의 부유함들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먼저예요. 미국이 아무리 뭐 민주주의 해도 자국의 이익이 먼저예요. 자국의 이익. 딱 뭡니까? 이기주의. 그러니까 경제악이라는 건 뭐냐면, 가난이라는 것은 이 땅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는. 여러분, 사회의 악들, 사회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멀쩡해도요 다 썩어 있습니다. 악의 사슬 속에 다 사회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고, 또 뭡니까? 도덕악. 인간은요,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여러분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가 죄를,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그 죄로 인해서 불의에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 다 부패했어요. 우리가 인간에게서 모든 제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천사 같아도 여러분 자기의 이익이,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의 명예가 달려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죄악들,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또 어떻습니까? 말의 악들이 있죠. 언어의 악들. 언어의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주하고 협박하고 또 나아가서 폭력들, 또 이것이 전쟁들, 싸움들. 결국 이것이 다 왜 왔느냐? 결국 한계, 결핍,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걸로 생명도 누리고 안녕도 행복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런 고난과 아픔에 빠진 거예요. 예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모든 인간들 육신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지난주 살펴봤듯이 여러분 뭐 뉴스를 듣든 뭐 세상 어떤 내 주위 사람이 나를 행하는 악행들을 볼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막 세상이 왜 이러냐.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그걸 정상적으로 이게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러면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하나님을 떠난 단절된 그 죄의 모습이고 죄의 증상들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죠. 탕자가 다시 원래 자리, 아버지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줄이지 않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요함이 있어요. 풍요가 있습니다. 넘침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요.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계가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악이 없어요. 항상 즐거움과 만족의 그 집.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고백처럼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들 듣고 본인도 그런 고백을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야. 아버지와 하늘께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돌아가는데 아들로서가 아니라 뭘로 품꾼의 하나로서 나를 종으로서 대하여줘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게 받아주면 감사했다. 여러분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또 뭡니까? 우리가 뒤에 보잖아요.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분노. 첫째 아들도 용납을 못합니다. 여러분 종들도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종들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혀를 차고 참 여러 조롱과 비난을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용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못된 놈 네가 네 힘으로 나를 등지고 나를 배신하고 네가 살겠다고 했으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지. 이제 와서 이 못된 놈.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오늘 말씀이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 결국 자신의 실존 그래서 한계, 결핍, 고난, 죽음의 딜레마를 벗어날 길은 이 세상에는 없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스로 한계 속에 갇혀버렸어요. 제한 속에 갇혀버렸어요. 능력, 지혜, 사랑 뭐든 다 제한 속에 갇혔고 그걸로 인해서 고난 뭡니까? 결핍, 부족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안 되면 사기치고 아니면 힘을 모아서 내가 군림해서 종을 만들어서 남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구조가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고난과 악들의 딜레마, 우리가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인간의 갈등이든지 이 모든 이 죽음의 증상들인 이 고난의 이 딜레마를 벗어날 길은 이 세상은 없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여러분, 모든 질병 다 못 고치. 계속해서는 질병 속에서 염려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질병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밖에 없어요. 물질의 문제는 계속해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계속 물질에 대한 염려는 계속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이런 고난과 악의 문제를 여러분 이 세상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치가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된 곳이 어디냐? 한때 미국이요? 악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보다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게 미국이에요. 네? 여러분 한때 공산주의가 이제 불을 공정하게 나누면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해서 공산주의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상천국이 임했습니까? 교육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사람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요, 근본적인 이 도덕학, 사회학,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우리가 많은 역사들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악과 고난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인간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세상에 어떤 지식이 됐든 이걸 고백하는 게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자 그가 노력했습니다. 안 돼요. 권력을 통해서 또 쾌락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한 고백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인 사망, 그 사망의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서 이 세상에서 해방,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다? 아버지에게만 있다. 초월자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아담 그리고 모든 인간의 실존은 다 어떤 실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다 사단의 통치하에 있어요. 다 사단의 종입니다.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죽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인간은 죽어요. 영원한 죽음, 마지막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저주 심판 지옥에 떠지는 그 죽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증상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두 번째 설교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정치학, 경제학, 신체학, 사회학, 도덕학 이런 악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이 죄의 증상인 악과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이 그게 구원의 바른 의미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 그리고 우리를 항상 죄짓게 하고 죄값으로 사망을 주는 사단의 그 통치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고 이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해주는 무한한 자원으로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무한한 부요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런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나무로서 영광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뭡니까? 다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을 정복하고 또 계속 이제는 이 전쟁을 위해서 말하면 용병들을 써요. 용병을 쓰고 그들에게 전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싹을 줘요. 이 죄의 싹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께 등진, 그래서 자기의 종이 된 이 세상 인간들을 어떻게 하냐, 자꾸 죄를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싹스로 사망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내가 공급받아서 그걸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혈을 독입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그것이 영생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가? 탕자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었죠? 어떻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 학교 하세요. 걸어서 갔습니다. 맞죠? 터덜터덜 걸어갔죠. 근데 탕자로 하여금, 여러분 모든 게 이제 절망 죽음 속에 처하지 않았죠. 나는 이제 주려 죽는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자기의 내재된 자원으로, 자기의 또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이고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건데, 그 아버지 집에 그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죠?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괘씸한다. 가서 고생이나 직사하게 하고 그냥 평생 그냥 고생만 하다가 되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 동구밖에,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아요. 그냥 내보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죠. 그가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행동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지 중에 그 상거지, 돼지 냄새나고 그냥 완전 그 두더기 입은 그 아들이 오니까 멀리서도 알아보잖아. 가서 얼싸고 목을 껴안고 뺨을 부비고 잔치를 뱉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장 본질적인 삶은 어떻게 사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으로, 어떤 윤리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관계론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언약이라는 건 책임지고 아버지 노릇, 왕 노릇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실하게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맺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그 언약 속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또 안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책임에 대해서 신실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 그 책임을 져버리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기를 배반하고 분리해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맺은 관계에서 맺은 아들 백성에 대한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탕자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의 죽음, 대표적인 죽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고 하나님의 그 택한 자들을 대표해서 죽은 죽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모든 그 구원의 방법을 복음,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실제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객관적인 구원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개인에게 탕자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을 효과 있게 적용시키게 만드는 게 누구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책임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탕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든 기뻐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든 아니면 그 반대의 행동을 하든 배반하고 떠나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 그 책임을 신실하게 지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느냐? 탕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성령의 역사든 아니면 사람의 소문이든 그걸 그가 알게 되고 그걸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뭐냐? 자신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응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탕자들에게 전달되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탕자는 그 탕자의 그 모습이, 그 정도가 아무리 깊든 낮든 상관없이 어떤 탕자라도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탕자는 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포용하지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 하나님의 의, 사랑, 은혜가 전달되면 모든 인간들은 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즉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해방의 종교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광아, 여찬아,
구원이 뭐야? 10월에서 이런 부족한 게 구원이지. 여러분, 구원은 뭐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해방, 자유. 그래서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뭐로부터 해방이에요?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단절, 그 죄가 가져온 모든 인간의 한계들, 그것들로 인한 결핍, 부족들, 그것에서 오는 악과 고난들로부터, 그것이 신체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뭐 국가의 문제든 국제적인 문제든, 모든 그 갈등들, 그 모든 악과 고난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만 온다? 하나님에게서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우리는 다른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돈으로 아니에요. 권력으로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봤자 다 거기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구원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원을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감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속에서 그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풍성한 부유함을 덧입어서 내가 영광스럽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 구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 유지해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유지할 때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된 그 구원에 우리 영혼 속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도 이미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 악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이중 구조 속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아니하는, 완성은 예수의 재림 때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이 지배하는 죽음의 권세, 죽음병 능력에 노출되어서 또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아픕니다. 우리도 물질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덧입어서 때로는 고난, 악의 문제, 질병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인간의 갈등도 초월하고 그렇게 평안 속에서 안식 속에서 사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나오는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구원에 완성된 그 모습처럼 그렇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들 속에 노출되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로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벌써 내가 그 사단의 통치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품으로, 복음의 능력 안으로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권세자들이 사단의, 여러분 사단은 조직적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조직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으로, 그 하나님의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온 자녀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은 사단의 통치하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와 죄와 죽음의 통치하에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 신체 악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우리를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하에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그 사단의 그 권세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흔들리면서 이제는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구원이 없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서 빼내어서 특별히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좋을 때 우리 죄사함과,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의 관계를 줘서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심 속에서 그 의로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양을 덧입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의 영향하에, 그 사단의 영향은 대단해요.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교육계, 군사 모든 면에 영향을 다 끼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저들이 물질이 없어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품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일과 은혜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보내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모델하우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군사면 군사, 문화면 문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는 그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뭘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 일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모든 자원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덧입는 하나님 같은 삶, 예수님 같은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너도 누릴 수 있다. 그걸 전하고 보여주는 게 교회와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을 유지할 자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기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이미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원하는 사랑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원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덧입어서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바로 신적인 존재로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졌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죄악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가난을 이기며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참으로 정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단의 통치 속에서 주님 죽음과 죽음의 그 상황 속에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이제 들어와 우리처럼 영생을 누린 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 그런 열심, 그런 헌신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